자식에게 서운하다. 이 말, 입 밖으로 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자니 자식 흉보는 것 같고 자식에게 직접 말하자니 괜한 갈등이 생길까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 삼킵니다. 삼키고 또 삼킵니다. 그런데 삼킨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켠에 쌓여서 어느 순간 불쑥 올라옵니다. 명절에 전화 한 통 없을 때, 손주 사진 하나 안 보내줄 때, 바쁘다며 대화를 끊을 때, 그 서운함이 올라오면 밤잠을 설칩니다.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해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서운함의 뿌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기대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이래야 한다고 정해놓은 그림이 있고 현실이 그 그림과 다를 때 괴로움이 생긴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해서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 연락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기에 그 기대가 어긋나서 서운한 것입니다. 명절에 안 와서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 명절에는 와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기에 그것이 깨져서 서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란 내가 만든 그림이다. 상대방은 그 그림을 본 적이 없다. 내가 혼자 그려놓고 상대방이 그 그림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구조다. 자식은 부모가 마음속에 그려놓은 그림을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지, 명절에는 와야지, 손주 사진은 자주 보내야지. 이런 기대를 부모가 말한 적이 없다면 자식은 알 길이 없습니다. 자식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을 뿐입니다. 집착의 본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인가?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깊은 집착은 손에 쥐지도 않은 것을 쥐려 하는 마음이다. 자식의 사랑, 자식의 관심, 자식의 시간. 이것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것입니다. 자식이 그것을 부모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선택입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마음을 내 뜻대로 하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집착이다. 남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길 바라는 마음, 자식이 명절에 오길 바라는 마음, 자식이 나를 더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 이 마음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로 바뀌는 순간 괴로움이 됩니다. 바람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당연시하면 집착이 됩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겉모습이 같다. 둘 다 상대방을 향한다. 그러나 속은 다르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란다. 집착은 상대방을 통해 내 행복을 얻으려 한다.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사랑입니다. 자식이 나를 챙겨줘서 내가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집착에 가깝습니다. 물론 둘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 자식이 나를 찾아오면 기쁘고 안 찾아오면 서운하다면 그 마음 안에는 집착이 섞여 있다. 그러나 자식이 찾아오든 안 오든 저 아이가 잘 지내면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순수한 사랑이다. 순수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전화하든 안 하든
명절에 오든 안 오든, 나를 챙기든 안 챙기든, 그저 저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기 삶을 잘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강물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라.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간다. 그 긴 여정 동안 강물은 만나는 모든 것에 물을 준다. 나무에게, 풀에게, 짐승에게, 사람에게. 그러나 강물은 그 어떤 것에게도 내가 물을 줬으니 내가 나에게 무언가 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강물은 그저 흐릅니다. 주는 것이 강물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돌려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강물에게는 서운함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한다. 자식에게 주는 것이 본성이 되어야 한다. 주고 나서 잊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줬는지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은 채권이 된다. 채권에는 이자가 붙는다. 이자가 바로 서운함이다. 내가 자식을 위해 한 것들, 밤잠 설쳐가며 키운 것, 학비 대준 것, 결혼 미천 마련해 준 것, 이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채권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 채권을 안 갚는다고 느껴질 때 서운함이라는 이자가 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준 것을 잊으라. 잊으면 서운할 일도 없다. 강물처럼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본론 5 내려놓음의 의미. 그렇다면 기대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식이 연락하면 좋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오면 좋습니다. 못 와도 괜찮습니다. 이 괜찮다가 내려놓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다. 이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 서운할 일이 없어진다. 상대방이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줘도 원망이 없다. 이것이 자유로운 마음이다.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인 이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갖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기대에 안 되어도 괜찮다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기대가 집착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자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자비로울 수 있겠는가? 자식에게 서운할 때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외로움이 있습니다. 허전함이 있습니다. 나를 좀 봐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향한 마음이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은 내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빈 그릇에서는 물을 떠줄 수 없다. 먼저 내 그릇을 채워라. 내가 충만하면 남에게 줄 것도 충만해진다. 내가 비어 있으면 남에게서 채우려 하게 된다. 자식에게 전화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오늘 나는 나를 즐겁게 해준 것이 있는가? 오늘 나는 나에게 다정했는가? 자식의 관심을 기다리는 시간에 나에게 관심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에
오랜 친구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방문을 기다리는 시간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꾸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면 평생 기다리게 된다. 행복은 내 안에서 만드는 것이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관계의 성숙.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인연으로 만난 것이다. 이 인연은 깊고 소중하다. 그러나 인연이 깊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부모도 자식의 소유물이 아니다. 서로 독립된 존재로 만나 함께 걷는 것이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식이 자라면 관계도 자라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아닌 어른과 어른으로 만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관계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다. 내 방식대로 살라고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식이 바쁘면 그 바쁨을 인정합니다. 자식이 자기 가정을 우선하면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식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면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 이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 자체를 탓하지 마십시오. 다만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면 서운함이 사라진다. 서운함이 사라지면 사랑만 남는다. 조건 없는 사랑, 바람 없는 사랑. 그것이 가장 가볍고 가장 오래가는 사랑이다. 오늘 밤 자식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이가 지금 어디서든 잘 살고 있겠지. 힘들어도 잘 버티고 있겠지. 그것만으로 됐다. 이 마음이 들 때 서운함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내 주변이 평화로워진다.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면 자식도 편안해진다. 내가 먼저 평화로워지는 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결국 나를 위한 일이 자식을 위한 일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